24절부터 27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은혜의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을 기뻐 명하시고, 또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음식 최대한 40일까지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 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예수님은 물도 마시지 않고 단식하셨죠.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40일 금식한 분도 있습니다. 근데 대개는 이제 물은 마시면서 금식을 하죠. 눈에 보이는 이런 음식, 최대한 먹지 않아도 40일까지 살 수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여러분 눈에 공기 보이지 않죠? 그러나 공기가 있다는 걸 다 믿을 것입니다. 이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4분만 마시지 않으면 4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다고 시험할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도 많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훨씬 많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몸도 중요한 장기나 중요한 부분은 다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가치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육안으로 하나님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전도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런 이야기 하죠.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만나면, 믿고 만나면 영안이 열려서 영이신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게 된다.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 그렇게 저는 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오늘 천하 만물들을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세상의 곳곳에 재앙과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징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지진으로 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여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100여 명이 죽고 200여 명이 지금 행방불명됐습니다. TV를 통해서 그 현장을 보면서 비참하다. 지진이 집들을 전파시키고 또 반파되고 또 도로도 쫙쫙 금이 가고 무너져 내리는 그런 광경들 보면서 자연 제 앞에 인간의 무력함이 여실히 드러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유독 몇몇 집체 건물들은 똑바로 서 있습니다. 자세히 비추는데도 금도 가지 않았어요. 왜 이럴까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지진의 영향을 받았는데 어떤 집들은 전파되고 반파되고 그 가운데 잠을 자던 그 집안에 있던 사람은 깔려 죽고, 어떤 건물, 어떤 집은 그대로 전혀 영향받지 않고 든든히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기초를 어떻게 쌓는가, 건물을 어떻게 골조로 든든히 세웠는가, 그 결과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주님께 나온 사람들,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산상보훈의 말씀을 전했죠. 계속해서 보배로운 말씀을 전하시면 그 보배로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건축하고, 보배로운 주의 말씀을 기둥 듣고 흘려버리고 행치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건축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에 지은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환란이 오고 역경이 와도 반석에 지은 집은 든든히 서 있고 오히려 환란 때 빛을 발하고 모래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심하다. 그 환란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주님 재림할 때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일지라도 개인적으로는 종말을 맞이합니다. 마지막 때 하늘 앞에서 반석에 지은 사람은 칭찬과 상금이 있을 것이고 영원한 영광 영생이 있을 것이고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자는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까? 어디다 짓고 있습니까? 어떻게 짓는 것이 반석에 지은 것이고 지혜로운 건축가일까요? 오늘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에 지은 집, 누가 지혜로운 건축가, 누가 어리석은 건축가인가? 오늘 주님을 따르는 교회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 또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 누군가는 지금 반석에 든든히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안에 거룩한 집을 짓고 있고 누군가는 모래에 짓고 있다는 것이죠. 똑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으나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리석은 자는 NO, 지혜로운 자 OK. 할렐루야. 아멘. 오늘 24절 한번 읽읍시다. 7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들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주님의 주신 말, 이 말을 듣고 이 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신구약 성경 말씀.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말씀, 신약입니다.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66권, 31,171절 말씀. 이 말씀이 이 말, 내 이 말을 듣고 주의 말씀 어디로 듣습니까? 귀로 듣고 하는데 말씀은 눈으로 듣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어디에 임해야 된다고요? 마음에. 성경 말하는 말씀 항상 기준이 마음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말씀이 마음에서 영과 생명이 되고 내 마음에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 말씀이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영과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풍성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충만했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해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반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가,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건축가를 대비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기를 위해서 어리석은 모래에 지은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겉으로 보면 별 차이 없어요. 일본 지진 나는 현장에 보면 곳곳 지진이 많이 일어났죠. 무너진 집이나 무너지지 않는 집이나 겉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지진이 나서 환란을 당하니까 그 경우는 엄청나게 차이 난다는 것이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도 모래에 지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반석에 든든하게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하고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주님이 가슴 아파하는 거죠. 주님이 슬퍼하는 것이죠. 반석에 지은 사람으로 인해서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십니다. 오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삼성, 세계적인 기업이죠. 삼성이 관계하는 회사들 통해서 세금이 우리나라 25%가 거친대요. 삼성이 없는 이 나라 생각을 못해요. 삼성가의 시조 이병철 회장, 그분이 돌아가시 전에 자녀들이 있는데 회장 자리를 승계하는데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 아들 이건희 씨에게 회장 자리를 물려줬어요. 대개는 큰아들 장자에게 물려주는데 셋째에게, 둘째도 아니고 셋째. 그래서 기자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회장님, 왜 첫째, 둘째가 패승시키고 셋째에게 회장 자리를 물려줍니까? 그러자 이병철 씨가 하는 말이, 건이는 듣는 귀가 있다. 어릴 때부터 아빠가 무슨 말씀하면 마음에 담아두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 성령에 대해서도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성가를 잘 세워가고 또 든든히 번영케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셋째, 듣는 귀를 가진 셋째에게 그래서 회장 자리를 물려줬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건축가다. 야고보서도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 것은 영혼은 몸이 죽은 것처럼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으면,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말씀이 지식에만 머물면은 피곤하게 만들고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영과 생명이 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 입술이 말고 행동들을 지배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요, 반석에 지은 건축가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66권 하나님 말씀을 죄하러 읽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죄의 말씀을 경청해서 마음으로 받고 영과 생명이 돼서 그 말씀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육신을 지배해서 행동으로 살게 할 때, 이런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고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그 나라와 의가 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서 장성한 분량을 이루어서 신부단장하고 주님의 뜻, 주님의 혼인잔치,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그 나라의 그때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말도 있지요. 아내의 말을 잘 듣는 남편은 유능한 남편이 되고, 또 남편의 말을 잘 듣는 아내는 현명한 아내가 된다. 서로를 잘 인정해주면서 함께 이루어가라는 것이죠. 또 공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자발. 사람이 말하는 법을 터득하는 데는 훈련이 3년이면 족하고, 그러나 말을 듣는 법을 깨닫는 데는 60년이 걸린다. 성경의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서도 그런 말씀이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들을 수 있다. 들으려고는 안 하고 말하려고 하면 실수가 많죠. 저도 그런 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잘 안 들리는 부분이죠. 듣는 법을 깨닫는 데가 60년 일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건축하다. 아멘. 이런 사람들 다 멸류관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누가 어리석은 건축가인가?
또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나의 마음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노예의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의 마음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노예의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 행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죠.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도 올해 또 변함없이 셀별로 성경 통독 운동을 하는 거예요. 또 성경 공부, 셀 나누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나누십시오. 예. 여러분, 셀장 리더들은 우리가 주중에 교환이 2개 나와요. 수요일 교환 있고 금요일 교환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 가지고 해야 돼요. 다른 것 가지고 하지 마시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적 맥락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참 제자들 따는 것이고 신부단지, 신부의 영성. 다른 거 뭐 세상에 여러 성경을 해석한 성경 공부책 교화 많지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 영적 생명의 꼴이 있다는 거예요. 눈을 뜨시고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적어도 수요일 날 뭐 하면은 금요일 정도는 셀 리더는 둘 중에 하나는 참여해야 돼요. 소화시키지 못하고 어떻게 전합니까? 그렇죠? 엄마가 열심히 이것저것 영양가 풍성을 먹여서 아이에게 젖을 주지 그냥 음식 모아놓고 아이에게 줍니까? 요리 안 해가지고. 그렇죠? 소화시켜서 영적 저지, 생명의 양식이 빵빵하니 그냥 입만 대면 쭉쭉쭉 나오도록 그런 은혜, 그래서 충분히 교환을 통해 소화시키고 그걸 묵상하고 나눠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신부, 이것은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자. 여왕이 있잖아요. 여왕. 그렇죠? 주님은 신랑이시고 신부, 신랑이 왕이면 왕비, 여왕과 같은 위치잖아요. 그렇죠? 꿀벌들도 그냥 꿀을 먹으면은 일벌이나 숯벌이다. 노예할 재리를 먹어야 돼요. 생명의 생수를 마시고 신부가 되는데 필요한 메시지를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모래에 지은 집.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믿음생활하는 사람이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자가 될까요? 삶의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기준이 돼요. 세상적인 방식과 지식,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시되는 사람들이 다 모래에 지은 사람들,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되게 이제 교회 열심히 예배 참여하고 그러면은 그 전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집사님 또 설립사님 직분 받았는데 이분이 은혜를 삼아가지고 새벽에도 나가고 수요일도 나가고 금요일도 나가고 주일도 나가고 오전도 나가고 저녁에도 나가니까 그 옆에 나이가 지긋한 아줌마가 세댁은 전도사예요. 그러고 묻더래요. 아니요, 제가 무슨 전도사예요? 평신도예요. 서리 집사예요. 왜요? 아니, 전도사나 새벽에도 나가고 수요일도 나가고 금요일도 나가고 일요일도 나가고 오전도 나가고 저녁에 나가니까 전도사인 줄 알았대요. 아니요, 저보다 열심히 한 사람 더 많아요. 그러면서 아휴, 너무 지나쳐. 좀 교회를 다니도 고상하니 다니지. 그런 말을 했대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저한테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저한테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 앉으셔서 자기는 신앙생활 할 때 기도 말씀 하는 사람은 정말 싫더라. 그분도 역시 신앙생활은 좀 고상하니 해야 된다. 제가 기도 말씀 하니까 그래서 소화시키지 못해서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환란이 닥쳤습니다. 내가 정말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건축가인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인지 반석에 세운 금 같고 보석 같은 믿음의 사람인지 금방 드러나죠. 주님 앞에 섰을 때, 또 주님이 재림할 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드러나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내 집에서부터 심판하신다. 염소는 왼쪽에,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영벌에, 양은 영생이. 여러분, 이 땅에서도 지진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메시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집 지을 때 아유 뭘 그렇게 힘들게 짓냐고, 그렇게 깊이 파지 않고 콩불들 튼튼하게 기초자고 하지 않아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 반석 무슨 반석, 그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든데 하면서 눌르를 하면서 집을 지었던 사람, 그래도 깊이 파고 반석을 세우고 그에다 튼튼하게 골조를 지었는데 지진이 오니까 대충 했던 자기 생각대로, 세상 방식대로, 논리대로 쉽게 했던 사람은 무너져가지고 그 집에 눌려서 죽어가면서 그 틈새로 보니까 기초를 깊이 파고 튼튼히 세웠던 그 사람, 아유 병도 많이 들고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비난했던 그 집이 부럽다는 것이죠. 머지않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재림할 때 다 드러납니다. 반석에 세운 사람, 정말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영원히 웃게 되고 영광, 해와같이 빛나게 되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르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분명한 것은 그 기준이 나의 말입니다. 성경 66권 3171절의 말씀. 헬라어로 무투 로고스, 무는 나, 내, 로고스 말씀, 내 말을 듣고 세상 어떤 철학이라든지 명언들을 듣고 그것을 지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영과 생명을 먹고 그 말씀을 표준 이정표 삼고 그 말씀을 발에 등삼고 그 말씀을 앞길에 빗장고 인도함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 끝까지 웃게 되고 영광과 멸류관의 주인공, 상급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래와 반석, 이 둘 다는 돌이에요, 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겉으로 보면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저분이 정말로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인지, 금 같고 보석 같은 믿음의 사람인지, 정말로 흙 같고 모래 같은 믿음의 사람인지, 그걸 잘 몰라요. 모래도 저수에 던지면 가라앉고 바위덩어리에 던지면 가라앉아요. 그러나 모래는 개인주의죠. 나 중심이에요. 약해요. 그러나 반석은 예수님 중심이었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모든 것의 소유권자요 창조주입니다. 그분과 같이 있을 때 영원히 승리하게 되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종이는 약합니다. 그러나 여기다 철판을 대면 이 종이가 철판처럼 강하죠.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고 말씀의 영이 되고 생명이 되시고 그분을 기초해서 그분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은 강철처럼 강해진 것입니다. 아멘. 어느 것도 무너뜨릴 수 없고 뚫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건축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령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율로기야 푸뉴마 말씀을 그래서 영어로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새 부자가 되어서 새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오직 진리의 말씀들을 기뻐하며 그 말씀들을 행하며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사십시오. 우리가 사모하지만 은혜 주신 분 주님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온유와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돼. 우리가 좀 잘 되면 목이 벌써 뻣뻣해지잖아요. 허리가 뻣뻣해지잖아요. 항상 은혜를 받을수록 더 잘 될수록 영혼 범사가 잘 될수록 더 겸손, 별사기 더 충실해지죠. 읽을수록 고개를 숙인 것처럼 영적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더 하나님 은혜 받을수록 주님 닮아서 더 겸손하시고 더 온유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결과는 반석에 지은 사람 25절 또 읽읍시다. 25절 시작.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어떤 시험과 어떤 박해고 짐승정부의 육륜표를 받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먹고 마시는 경쟁이고 모든 삶을 제한시키고 가두고 죽여도 주님이 휴거시키시고 공중으로 변화시켜서 올리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자는 또 26절 봅시다. 27절 시작.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짐이 심한 완전히 초토화된 삶.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을 떠나버린다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끊어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지혜로운 다처녀와 미련한 다처녀. 지혜로운 다처녀는 신부 혼인제체며 만찬회까지 참여했어요. 그러나 기름 없던 사람들은 등은 있어요. 등은 거듭났다는 뜻이죠. 거듭나서 예배 행위도 하고 기도 행위도 하고 봉사 행위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름이 없으니까 성령으로 살지 않으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으니까 생명이 되지 않았어요. 혼인잔치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과 진정 연합이 안 된다는 것. 성도들과 연합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모른다. 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주님 모른다. 이 사람들은 오찬에는 참여했어요. 거듭납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이 없고 또 생명으로 연결지 못했기 때문에 만찬에는 혼잔치 주인공으로는 참여하죠. 그때 주님과 진정으로 하나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분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 왕이시니까 한 몸이시니까 주님이 생명 나무 우리는 가지니까 같이 영광을 누리게 돼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 만국 백성들을 통치하는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가 돼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묵상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죠.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돼서 내 마음과 생각, 옛사람의 마음과 생각, 가치관들을 누르고 우위를 점유해서 하나님의 기뻐한 뜻대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풍성한 열매 맺을 때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래에 지은 미련한
다천여 또 미련한 건축가는 너 반석에 지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배우고 익히고 연구하고 나누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영의 풍성함을 이루어서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에 이르시는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의 증인 또 증거 삼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